네, 저희 가족이 독일 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요즘 이 독일에서 건물 짓는 것을 보면 그 당시보다 저희가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보다 정말 건축 기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때는 건축 기간이 꽤 길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빨리 건축을 하더라고요. 건축 기술이 아마 그만큼 발전됐다고 볼 수 있겠죠. 솔로몬이요, 성전하고 왕궁을 지었을 때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건축 기술도 발전이 되지 않았을 거고 또 건축 기간도 굉장히 길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하고 왕궁 두 곳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면은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했는데 20년 짓고 20년 산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이 두 건물을 짓는데요, 가장 크게 공헌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제공을 한 거예요. 이 백향목이나 잣나무는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귀중한 나무였잖아요. 이걸 다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하다가 또 금도 필요한데 금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한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20성읍을 히람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히람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당한 어떤 보상으로 성읍을 20곳을 준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가불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불 땅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두로가 여기고. 갈릴리 땅이에요. 갈릴리의 요 가불에 아마 20성읍을 준 거예요. 그 정당한 보상으로 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땅을 받고 히람이 불평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선물이면 불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니까 불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게 정당한 보상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14절에 보면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요 말이 딱 나와요. 여러분, 이 120달란트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금 분량이냐 하면은요, 약 4,100kg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4,100kg. 자, 이 많은 금을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냈는데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보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타당한 근거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금하고 11절에 나오는 금이 동일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히람이 뭐 제목도 목재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금도 보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값으로 20곳 성읍을 제공한 것이다. 보상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국고가 떨어졌어요. 바닥이 났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국고가 바닥이 나니까 금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금을 빌린 거예요. 이건 가정입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금을 빌리고 난 뒤에 이 20개 성읍을 담보로 준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보상으로 진짜 넘겨준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담보로 일단 준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타당한 의견인데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게 더 이렇게 이 구절을 쫙 읽어보면 연결해서 읽어보면 첫 번째 구절이 더 타당하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성읍 20곳을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게 뭐 히람에 대한 보상이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넘겨줬든지 간에 넘겨주잖아, 그죠? 이거 괜찮은 겁니까?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이 문제 없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요 땅을 분배했잖아요. 이게 약속의 땅 아닙니까? 여기가 넘겨준 땅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아셀 지파가 있는 땅이에요. 아셀 지파.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주신 겁니까? 너희들이 지파별로 인원이 많으면은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너희가 이거를 영원한 너희의 기업이다. 영원히 너희가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소유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소유주죠.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신 거니까.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약속의 땅이고 영원히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셀 지파 땅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을 여기가 뭡니까? 마나세 지파예요. 마나세 지파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대로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니까 그래도 백성들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왕이니까 이 땅 내가 통치하는 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 아무리 왕이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땅 20성읍 이걸 넘겨준 거예요. 이거 안 되죠, 그죠?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제가 집 한 채가 있어요. 제가 주인이에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는데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그 사람이 내가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감옥에 가요. 이건 깜방에 가야 될 일이란 말이죠. 아주 악한 거예요. 남의 걸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소유한 것의 참된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구지 않습니까? 이 지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원, 식물, 동물, 광물, 모든 재원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노력한 거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노력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구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에게 어떤 소득이 생기면은 이건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노력해서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이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구인데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우리가 뭐 노력했다고 다 열매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비즈니스 했는데 실패해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적어요.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할 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5월, 6월 달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가르텔에서 일을 좀 하는데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저희가 하는 거는요, 그냥 물 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은 이만큼 자라있고요. 또 자라있고요. 자라있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주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빨리 소유주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한국인들이 쓰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바늘 하나 훔쳤는데 남의 건데 자기 걸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지면 나중에 뭐까지 훔치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값 나가는 소까지도 자기 걸 훔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20개 성읍 뭐 별거 아니잖아, 그죠? 전국토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걸 넘기다 보니까요, 점점 나중에는 뭐까지 자기가 다 차지해 버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나라까지 자기가 다 차지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내가 주인이다 막 이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내버리죠, 그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막 하니까 나라까지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 살게 하셨잖아요, 그죠? 아담 하와가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들이 청지기로 살았을 때는요, 모든 걸 다 누렸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새들어 살고 있지만은 우리 본능에 있는 거 우리가 다 누려요. 예. 거실에는 들어가면 안 돼. 없잖아요, 그죠? 거실에도 들어가고 부엌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인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한테 쫓겨나겠죠, 당장 그 집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욕심내는 그때부터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할 때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인처럼 하는 게 없는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돼. 소유권을 잊어드려야 돼. 자, 솔로몬이 이제 히람에게 보상을 했잖아요. 그죠? 보상을 했는데 땅을 20개 성읍을 줬잖아요. 그때 히람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12절 보십시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었다. 가불 땅. 이렇게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자기가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제공을 했어요. 자기는 뭔가 솔로몬이 자기의 그 희생에 대해서 잘 보상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게 보상을 한 거예요. 땅을 줬는데요. 이 땅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가불 땅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가불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무가치한 땅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치도 없는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목재도 받고 금도 받고 다 하고 난 뒤에 그걸 보상해가지고 이제 줬는데 쓸모없는 땅을 준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는 뭘 챙긴 겁니까? 경제적인 이익, 그죠? 이익 다 챙긴 거. 이렇게 했다. 누가 더 강대국입니까? 솔로몬이 훨씬 강대국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고 두로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약자예요, 약자. 그런데 그 정말 엄청나게 희생한 그 사람, 그 두로 왕에게 마음에 안 들게 준 거예요. 가치 없는 걸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히람 왕은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관계를 또 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관계는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은 나쁘고 실망했지만.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보면은 이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좀 지혜를 잘못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한 겁니까? 나누는데 인색했고. 그죠? 자기 이득만 딱 챙겨.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와 진짜 하나님 섬기는 놈 더 지독하네 막 이렇게 됐겠죠. 솔로몬에게 와 잘 사는 놈 아니 죄송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더 지독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이 안 되고 히람은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안 도와줘도 돼요. 왜? 남의 신 성전 짓는데 자기가 왜 도와줘요? 그래도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 와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 와 저 사람 보니까 참 하나님 좋은 사람 같으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째째하게 구두쇠같이 한 거예요. 구두쇠같이. 자기 이득은 다 챙기고 쓸데없는 땅 주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이 참 재밌죠, 그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부자들이요,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는 한 사람이고 여기는 막 수십 명인데 무게가 여기가 더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솔로몬하고 비슷하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나게 물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누는데 인색한 거예요. 약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데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뭐만 챙겨 먹습니까? 자기 이익만 탁탁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행복할 수가 없죠. 그죠? 이 사람들은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도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100억을 물려받았어요. 그럼 부자로 살 수밖에 없죠. 우리 부모는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은 나는 막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너는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물질의 복을 풍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식의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막 엄청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되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부의 요직에 막 앉아가지고 막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명예가 높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면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가 그거를 즐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주셨으니까 즐겨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먹으면 이건 뭐예요? 구두쇠잖아요. 구두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어떻게 하라고?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눠가지고 너희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지금 도울 힘이 없는데 나도 죽겠는데 도우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하게 주시면은 그냥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뛰어난 지식을 주셨으면 나 혼자 그냥 그 지식 자랑하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요 베푸는데 막 인색하고 이러면은 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2개 주려고 하다가 하나 주고 싶죠. 하나도 안 주고 싶죠. 그죠? 네. 구두쇠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줬는데 풍족하게 줬는데 말이죠. 저 옆에 있는 이웃 좀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안 나눠요. 자기만 배만 불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겠습니까? 안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연약한 약자들이라든지 또는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그 수고를 했어요. 도와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10개 도왔는데 나는 2개 정도 이렇게 주면 아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짜다 짜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10개 주면 그래도 1~2개는 더 얹어가지고 주든지 이렇게 또 풍족하게 줘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솔로몬은요 이 성전과 궁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20년 걸려가지고 짓고요. 또 방대한 건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요 막 전 국토를 건축 사업을 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밀로 15절에 보면 밀로가 나오죠. 그죠? 요새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도록 요새 이거를 새롭게 쫙 수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냐? 하솔이라는 데가 나와요. 하솔은요 이 북방 경계의 요새예요.
북방 쪽에 막아주는 요새 하솔이. 그래서 여기도 또 이제 든든하게 요새화하고요. 그 다음에 무깃도. 이 무깃도는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집트가 애굽이 여기서 딱 오고 뭐 아수르가 여기서 딱 오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무깃도에서. 여기는 교통의 요충지인데 여기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또 요새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요. 무깃도. 그 다음에 이제 게셀. 이 게셀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블레셋 변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게셀은 참 재미가 있는데요.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요 게셀을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요걸 딱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 바로의 공주가 솔로몬하고 결혼할 때 옛날에는 결혼할 때 여자분들이 지참금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요 선물로 뭘 줬느냐 하면은 결혼 딱 시키면서 요 땅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블레셋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 요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또 딱 건축을 새롭게 또 하고요. 뭐 예루살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이제 그 아마겟돈, 무깃도의 뭐 마구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냥 잠깐 한번 참고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베토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토론. 이것도 요새인데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데 이것도 또 개발을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위치가 어디쯤 있는가 알으라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참고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트몰도 나오는데요. 다트몰은 어디냐면은 여기쯤이에요. 다트몰. 요게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인데 굉장히 큰 나라인데 여기가 다트몰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 외에도요 국고성은 뭐냐면 왕실의 재산을 넣어놓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병거성은 뭐냐면 전쟁할 때 그 병거 있잖아요. 마차가 끄는 병거 그걸 넣어두는데. 마병성이라고 또 있어요. 거긴 뭐냐면 이 병거를 끄는 말을 두는 데가 마병성. 그러니까 전 국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죠. 그죠?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노예로 삼지 마라. 그래서 노예로 안 삼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럼 노예를 삼은 민족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요. 솔로몬 때까지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에 살았던 이방 민족. 요걸 노예로 삼아가지고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건축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 민족을 다 뭐 쫓아내든지 멸하라고 그랬어요. 없애라고 그랬어요. 왜? 왜 없애라고 그랬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상한 짐승을 섬기고요. 자녀를 막 이 신에게 태워가지고 바치고요. 이건 이 악함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안 없애면 자기들이 그걸 따라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없애라는 거예요. 안 없애면 너희가 멸망을 당한다. 근데 솔로몬은 나라가 이제 힘도 생기고 했으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안 없애는 거예요. 뭘로 삼은 건가? 노예로 삼아가지고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가 되는지 아세요? 솔로몬이요. 점점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의 여인들을 자기 후궁으로 삼아가지고요. 다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나중에 섬겨버립니다.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려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무슨 신이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암몬 사람이 섬기는 밀곰인데요. 이걸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가지고 하나님 섬기던 사람. 기가 막히죠, 그죠? 이게 뭐냐면요, 얼굴은 소예요, 소. 몸은 사람이에요. 이걸 섬기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게 섬길 대상이 아닌데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혜도 받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섬기지도 못할 이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이 사람은 천벌 받아서 마땅합니까? 마땅합니까? 마땅하죠. 벌 받아야죠, 그죠? 이런 사람. 그래서 이 너무 방대한 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막 지치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봐주시는데 그 자녀 때 아들 르호보암 때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우리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라를 둘로 딱 갈라.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비극인 거예요. 통일 왕국이 반으로 쫙 갈라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솔로몬이요 20년 걸려서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전 국토를 건축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뭐 기간도 많이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반란 일어날 것도 다 막아주시고 힘든데도 백성들이 와 우리 나라를 이렇게 요새화했구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막 발로 밟아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리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세우는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돼요. 든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 될 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도 시원찮은데 하나님 떠나가고 말이죠. 하나님 발로 뻥 차버리고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7편 4절 6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아멘. 네. 그 다음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요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주님 안에 잘 머물러 있도록
노력합시다.